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나오고요, 또한 한 국가의 틀을 놓았던 다윗 왕이 나옵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와 엘리야가 나오고요, 또한 예레미야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12 제자가 나오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온 삶을 투자한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들을 보면 자칫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들은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일하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요, 일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일면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에는 그렇게 위대한 한 인물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어떨 때에는 준비된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에는 위대한 인물과 지도자와 또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 혼자 싸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300용사를 준비시키시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14만 4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군대를 물리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요, 도로 위를 멋지게 달리는 자동차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자동차가 달리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차 한 대가 주행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지만 그 자동차는 그냥 한 대가 아니라 약 3만 개 이상의 부속품들이 다 결합되어 만든 하나의 차가 되는 겁니다. 그 자동차에는 핸들도 있고요, 또한 브레이크 패드도 있고, 또한 전자기기도 있고, 볼트나 조그만 너트도 함께 어우러져 결합되어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죠. 어떤 부속품들은 그냥 편의사항이기 때문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지만, 또 어떤 중요 부품들은 절대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만약 그 중요 부품들이 한 군데라도 어긋나거나 고장난 차가 있다라면 외관이 아무리 멋지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도 있고요, 또한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도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평신도들도 함께 공존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또 하나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어요.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공동체는요, 이런 불협화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근데 이 숙제가 만만치 않죠. 어떻게 이 숙제를 풀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이 숙제를 잘 풀 수 있는 문제 풀이집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만 풀이집을 보면 그 힌트들, 그 근거들을 우리에게 잘 제공해 주므로 하나씩 쫓아가면 충분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 3장은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느헤미야 3장을 읽다가 보면 언뜻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문제풀이 집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특별한 뭔가 메시지나 아니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의 이름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어느 지역, 어떤 일, 작업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특정한 표현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풀이 집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다시 한번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그것, 그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반복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살피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문제 풀이집을 통해 멋진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또한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어떨 때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무려 40회 이상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근데 이런 이름들은 그냥 등장하지 않고요, 여러 분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7그룹이 나오고요, 또한 지파나 족속을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게 25개에서 30개 정도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역을 따라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이렇게 지역을 따라 구분해서 등장하는 게요 6개에서 7개 정도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직업의 직군을 따라 향수를 만드는 사람, 금세공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공사가 남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살룸의 딸들도 함께 동참했다라는 표현을 하며,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여인들까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숫자로 따지면 수백 명에서 1000명을 훌쩍 넘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나오고요, 또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리바야라는 사람도 나와요. 반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전체 3장 전체를 퉁쳐서 엘리야십과 르바야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였고 다 끝났습니다 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한 줄로도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차곡차곡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근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본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은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의도적이에요. 성벽 재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넓이가 꽤 넓은 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자기 영역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 외에 어떤 사람이 이 성벽 재건을 함께 일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 옆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비록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비록 사람들이 누가 하고 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역들을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아니라, 내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한 후대의 사람들에게 주의 일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공동체에서 사역하는 사역과 흡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날 함께 나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 드리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보기에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나 아니면 옆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또한 대표 기도를 하는 우리 장로님이나 몇몇 분들만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 예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지금 무더운 여름이에요. 너무너무 더운데요, 이 뜨거운 떼약빛 밑에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 잘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하는 주차 봉사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한겨울 매서운 찬바람을 맞아가며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식당에서요,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 맛있게 점심 먹을 수 있도록 손에 물 묻혀가며 그렇게 식사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1층에 가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 위하여 중보하는 많은 중보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쾌적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날 이른 시간에 나와서요, 교회를 구석구석 청소하고 섬기는, 또한 주중에 이 교회에 쓰레기를 치우며 섬기는 수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어떻게 보면 앞에 보이는 목사와 장로님들만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죠. 수많은 집사님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어쩔 수 없다는 말들이 가끔씩은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가?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는데 뭐 이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사역과 저희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함께 사역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었어요. 한 기자가 지휘자한테 묻습니다. 지휘자님, 멋진 연주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지휘자님 생각하시기에 이 오케스트라 연주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아마 기자는 이 질문하며 마음속에 예측 대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바이올린 제1 연주자, 수석 바이올린 정도, 아니면 피아노를 치는 피아노 주자, 아니면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휘자, 그런 대답을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이 지휘자의 대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대답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제일 감사한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은 트라이앵글 치는 사람입니다. 트라이앵글 연주자예요. 트라이앵글 연주자는 이 공연 가운데 딱 한 번 칩니다. 근데 그는 그 딱 한 번 치는 것을 위하여 계속해서 음표와 악보를 보면서 따라와요. 그리고 자기의 순서가 되었을 때 땡 한 번 칩니다. 근데 그 땡 한 번 치는 것이 전체 음악의 완성도를 더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죠. 저는 그 트라이앵글 연주자가 제일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금 엉뚱한 이야기였지만 이 지휘자의 대답에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드러나는 사역, 눈에 띄는 것들 가운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모든 사역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지체가 더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들이 다 중요한 거죠. 몸의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력하는 거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에 잘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요,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마치 오케스트라 가운데 트라이앵글 연주자가처럼 작게 느껴지지만, 하지만 그 섬김을 통하여 그 오케스트라 연주는 온전해지고 다 주님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그 공동체 가운데는 서로를 향하여 이런 인사들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이런 인사와 인정과 서로를 향한 격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뒤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가 끊이지 않는 고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숙제를 하는 풀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풀이 두 번째인데요.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공사하는 지역, 남문에서 공사하고 한해와 망대에서 공사하고 성문에서 공사하고, 공사하는 지역들을 이야기할 뿐더러 또한 어떤 공사, 성벽을 쌓았다, 문짝을 달았다, 빈문을 세웠다, 이런 공사의 내용들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1절부터 1절만 보더라도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하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이 1절을 보면요, 계속해서 그 성벽을 함께 짓고 있는 모습, 그 성벽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따라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수많은 은사와 수많은 섬김을 통하여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요,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요, 또한 찬양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찬양팀이나 또한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행정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각각 서기나 행정부서에서 또한 재정부서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섬기고,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식당에서 교통봉사로 필요한 요소를 따라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될 때, 하나 될 때 그 공동체는 멋진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성령과 하나님은 같지만 각각 다르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골고루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희 몸된 교회 가운데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섬기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뭘 섬기겠습니까? 이 나이에. 목사님, 저는 힘도 없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요, 별로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 3장을 읽다가 보면 진짜 감동은요, 여기에 나와요. 느헤미야 3장 전체 성벽 건축을 보면요, 힘 있는 몇 사람이 전체를 감당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력할 뿐더러 어떤 부분에 보면 혼자 감당하는 게 너무 버거우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요 함께 동력해서 한 부분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넓은 지역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 앞에 있는 좁은 지역, 그 지역만 감당하고 있어요. 요는요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따라, 그런 은사와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감당할 영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용교회를 사역하면서요 이 부분이 참 감사해요. 우리 고용교회는 평신도들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이었죠. 지난 6월 달이었습니다. 산불로 고통하고 어려움을 당한 의성 지역에 우리가 섬기기 위하여 갔습니다. 한 교회가 산불의 직격탄을 받아 화장실이 다 불탔어요. 완전 폐허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뒤편은요 완전히 나무가 다 불타서 장마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릴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죠. 교회 앞에서는 곧 가면 위험한 낭떠러지인데 그것을 막고 있던 울타리가 또한 불에 탔습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중에 함께 헌금을 하고 40여 명이 함께 가서 봉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판넬 전문가가 있었고 전기 전문가, 미장 전문가가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페인트 칠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물막이 공사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기술과 은사를 따라 난간을 보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요 아무 은사가 없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도왔어요. 목사님 이거 필요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해서 차를 타고 가서요 그 상점에 가서 그 못을 사다 드리고 물품을 사다 드리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아무 은사도 없는 제가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요 또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저희들을 대접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중에 유독 한 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60대 중반 되는 분이었는데요 제가 한 번도 교회에서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누구실까 궁금해서요 옆에 있던 총괄하는 집사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집사님의 친구였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인데 집사님이 한번 갈래? 이런 말에 같이 싶어서 같이 왔던 분이에요. 너무 고맙잖아요.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익산에 와서 몇 분을 초청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어떠셨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여쭙는데 그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데요 청년도 있고 나이 많은 분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참 힘겨운 사역이었는데 누구 하나 인상 쓰지 않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들을 보며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60평생 살면서 남을 위하여 누구를 봉사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봉사에 기꺼이 와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고 저도 그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김의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것 자체가 감동이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향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풍요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농어촌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어떤 것이든지 괜찮아요. 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도 괜찮아요. 같이 열심히 봉사하면서요 다 준비했으면 우리 그냥 숟가락 한 장 하나 얹으면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아유, 아멘 너무 적은데요. 좋지 않을까요? 아멘.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건요, 매일 저녁마다 유튜브 시라서 준비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마음을 합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마음 축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 저녁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또한 그런 기회들을 만들었습니다. 담당 교육자한테 신청하시면요, 90명 제한입니다. 버스 자리가 90개라서요. 개인차로 오실 분들은 개인차로 오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 안에는요, 연약한 분도 있고 어쩌면 조금 부족한 모습들을 가질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함께 가는 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란 책을 지었던 유진 피터슨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란 완전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며 함께 걸어가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예요. 완전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불완전한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해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그 다양함이 불협화음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본문 가운데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표현은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본문 가운데 무려 28번, 한 절에 한 번 이상씩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마치 이것은요, 이어달리기와 같아요. 한 사람이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한 사람이 열심히 사역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고 그 사람이 그 사역들을 또한 이어가는 거죠. 또한 그 다음 계속해서 사역을 연장해 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 사역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수사학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끝나면 이어가는 표현 같지만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서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모습을 보면요,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사역을 하였기에 그 다음보다는 함께 이어지는 사역, 옆에 사람들이 공사하고 같이 하면서 연결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사 현장에서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공사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공사하는데 잘 맞아야 되거든요. 마무리가 잘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벽 재건을 할 때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성의 역할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성벽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튼튼하게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미적인 감각을 표현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벽이 다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온전히 성벽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적이 쳐들어오면 성벽이 뚫리는 것은 전체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성벽이 뚫리는 것이 아니라 약한 그 부분 때문에 성벽이 함락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함께 이 성벽이란 재건이라는 동일한 목표,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성벽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제 조건은요, 한 사람의 감독관의 지휘 진두 아래 이 성벽 재건은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요, 성벽 재건 전체를 감독하며 이끌어갔습니다. 이 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한밤중에 수종 드는 사람과 함께 온 성을 다 돌아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공사, 저기는 저런 공사, 이 음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전체 설계도가 있었고 밑그림이 다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며 이 느헤미야가 바쁘게 다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다니며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이 사람하고 연결됩니다. 여기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 이야기하며 그렇게 연결되어질 때 이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무려 52일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 가운데 온전히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몸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요,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방향성을 가져야 해요. 자기의 목표, 자기의 방향성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공동체가 원하는 방향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죠. 또한 하나님은 이 공동체 가운데 제18대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시고 위임해 주셨어요. 저를 왜 위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실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을 따라 목회의 비전을 삼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많이 연구합니다. 하나님, 고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기대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 지지와 기도 가운데 제가 이 공동체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이를 위하여 제가요 2주 동안 엘리베이터 옆에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성토하는 글을 적지 말고 기대하는 글을 적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성토하는 글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오죽 답답했으면 저렇게 표현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걸 다 취합했습니다. 그 취합하고 난 다음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을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함께 만들어 갈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장로님들에게 여러분의 기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에서 함께 논의하고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우려 섞인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또 안 되면 우리는 희망 고문 당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요청드릴게요. 더 기도해 주세요. 더 기도해 주세요.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가도록, 이것이 희망이 아니라 내일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때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서 투덜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 그럴까요? 이 공동체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며 주님이 지금도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보네포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 자막 계속 띄워두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적입니까? 선물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물입니까? 적입니까? 이 질문 앞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지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은 얻겠지만 우리의 모든 사역들, 그 사역은 주의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네가 주인공이 되는 나를 위한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의 연합과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풀이입니다. 선물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저에게 선물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불러주셨어요. 연합함과 하나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떻게 그 은사를 따라 사역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열심히 즐겁게 섬김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